하늘의 복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보내온 그 유모 중에 국제 유모가 있는데 또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 의사가 말합니다. 영국에서 의술이 매우 발달되어 사람의 간을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면 그 사람 6주 후에 일자를 찾아 나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독일 의사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독일에서는 사람의 뇌를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면 4주만 지나면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 있답니다 라고 말하자, 그러자 러시아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사람의 심장 절반을 잘라 꺼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이식하면 2주가 지나면 일자를 찾아 나갑니다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의사가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뇌는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지네요. 우리는 6년 전에 간도 없고 뇌도 없고 심장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전 국민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냥 유모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이고 어둠에 잠긴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3장부터 5장에서 그들의 이 복받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신앙의 규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살면서 보편적으로 막닥뜨리는 생활 영역에서 지켜야 할 신앙인의 새로운 규범을 21절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 해서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차례대로 살인에 대한 해석, 간음에 대한 해석, 결혼에 대한 해석, 맹세에 대한 해석과 보복에 대한 해석과 원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누구나 들어서 잘 아는 얘기들이지만 충분히 알고 있는 결론인데 10계명에 다 있는 토라에 있고 이 율법서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계명들을 지킨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율법의 본질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들었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서기관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통해서 다 들었지만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어조는 매우 강한 어조를 가지고 말씀해요. 너희가 지금 들은 것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지를 너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살인에 관해서 이 계명을 살펴보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정했어요. 성도들은 듣고 아는 사실을 의심해봐라. 의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먼저 살인에 대한 율법의 정신을 말씀해 주시면서 본문 21절에서 옛사람이라는 말은 옛날 사람들이 구약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 말한 바, 구약에서 말한 바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빛으로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 복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제일 먼저 제기한 문제는 살인입니다.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인데 6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나와 타인이라는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삶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계명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다섯 번째, 이어서 나와 이웃의 관계를 이 5가지, 6개부터 10개까지 규정을 중에서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에 기록된 단지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이고, 그동안 들으면서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법, 집행과 맞물려서 계명의 본질이 변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이 변질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살인에 대한 심판, 즉 살인죄와 처벌과 그 형량의 규정도 물론 율법을 통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에 살인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인가 아니면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인가에 따라서 수위를 결정하라라고 출애굽기엔 돼 있고, 반면에 민수기에는 살인 도구의 문제를 삼아서 살인 도구가 쇠였느냐, 돌이었느냐, 나무였느냐, 사람을 죽일 만한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35장 16절 18절의 문제는 살인에 관한 수많은 동기와 도구를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일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처음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마음이 잠시 접었는데 잠시 후에 우발적으로 죽이면 고의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고의성이 없으면 지정된 도피성에 그곳에 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이르기 전에 죽이는 것은 괜찮습니까? 또 고의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면 아무리 도피성에 몸을 숨겨도 그를 그 재단에서 끌어낼 수 있을 터인데 과연 고의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증인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민수기에 나열된 연장, 쇠나 돌이나 나무가 사람을 죽일 만한 크기가 과연 어느 정도를 말하며 그것 외에는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처럼 살인은 인간이 처벌해야 할 죄로 규정했을 때 법으로나 다 규정할 수 없는 숱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살인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상해를 가하는 숱한 죄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이냐? 인간의 형법은 어디까지 규정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새로운 증가하는 이 정보화 시대, 디지털 사회의 범죄 양상들을 보면 과연 법체계가 이를 따라갈 수 있을지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한 율법의 본래 의미를 설명하시고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것은 마음의 상태가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내용으로 마음으로도 살인을 하게 되는 인간의 악함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인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들었지만 그 계명은 살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실은 분노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분노가 살인을 일으킨 것이다. 살인이란 결국 분노의 가장 극적인 표현인 만큼 살인죄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들은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 있는 사람들, 복을 받는
마태복음 5장 이 서론에서 복 있는 자가 이 앞으로 살인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누구인지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뿐만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의 자신의 선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언했듯이 산상수훈이나 천국 대헌장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특강을 우리에게 해주고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살인에 대한 특강을 구체적으로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특강에서 계속해서 듣는 말씀은 내 의도는 너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까지 율법의 선생님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내용과는 또 다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강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받은 자, 복 있는 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귀에 들리는 것과 진실은 전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해 공무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서해 공무원, 우리 국민을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대통령에게 군을 통수할 수 있는 통수권을 줘요. 우리 국민이 죽는데 대통령이 내비둬라. 그건 우리 나라가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굉장히 약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 인간은 인간도 아니죠.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식들이 죽었는데 자식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자기는 대통령이라고 일본하고 약속했다고 일본에 월드컵 축구 경기 구경하러 가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래. 수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대단한 선생님이고 대단한 정치 구단이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자식이 죽었는데 다른 약속 다 있다고 가서 딴짓하고 다닌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지도자는 부모와 같은 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성도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산다면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한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봐요. 형제들이 별 중요한 일 아닌데 딴 데 가서 부모님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자기는 딴짓하고 있다면 형제들이 모여서 그 인간이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놀러 가고 딴짓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참 그래 그 참 잘하는 일이요 그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런 평가는 참 잘하는데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대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듣는 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 책임도 안 져요. 그 생명 죽었는데 다 네 탓 내 탓하고 책임도 안 져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하면서 그냥 할까? 우리는 그게 뻔뻔스러운 말이 아닌가 같아요. 무슨 말이건 전후 좌우를 다 빼고 한 가지 사실만 얘기하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바로 그 사람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좀 더 격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그가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말을 한 사람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에게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인데 한 사람이 건너가면 말이 붙거나 뒤틀어져서 원래 의도가 사라지고 그 말은 사람을 흥분하게 만듭니다. 나를 죽인다고 했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라는 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듣는 것과 사실은 달라도 참 많이 다를 때가 많지요.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꾸 거짓을 갖다 붙여대요. 거짓을 갖다 붙여대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들을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요, 이때는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때는 저렇게 갖다 붙이면서 지 잘났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싹 넘기고 이때는 이렇게 거짓말해서 싹 넘겨가는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른다는 것, 우리가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 말은 나도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나도 오염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잘한 일은 잘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을 거치면서 달라집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해석만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교과서가 어렵다고 안 보고 자꾸 참고서만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순서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안 보고 설교를 듣는다는 사실은 순서가 맞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성경을 먼저 봐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보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어야 그것이 이해가 빠르고 그런 말씀이구나 할 텐데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설교만 들으면 거짓말을 내가 좀 섞어 해도 여러분은 그 거짓말을 믿어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 텍스트인 성경을 늘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설교도 거짓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설교를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분명히 설교를 잘 읽어야, 성경을 읽어야 돼. 특히 이단들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제안해요.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예배드리기 조금 전에 도착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미리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읽어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럼 뭘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보고 텍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어야 그 설교가 확실하게 나에게 느껴지는 설교가 될 것이고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 다른 내용이구나 알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참고로 들어야 돼요. 해석을 더 많이 해가지고 들려주는 말씀이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성경을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기피하고 힘들다고 설교자가 쉽게 풀어서
떠먹여주는 것을 바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준이 설교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에요. 저의 기준도 성경이고 여러분의 기준도 성경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설교자의 기준도 예수님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힘차게 말해도 아멘을 안 하니까 그러면 다른 것 좀 할까요? 다른 것도 좀 불경도 갖다 좀 해주고 그냥 저기 아니라 토란 같은 것도 갖다 하고 그럴까요? 예수님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월드컵을 하고 있어요. 올림픽이 왜 합니까? 월드컵은 왜 합니까? 이제 여자 축구 월드컵도 생겼는데 누가 어떤 의도로 갖고 이런 것들을 시작했는지 따져본 적 있습니까? 왜 학교에 갑니까? 교회는 왜 다니고 계십니까? 이 질문할수록 없도록 가르치는 것이 쇠뇌예요. 이단들은 쇠뇌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 해버려요. 이념도 종교도 쇠뇌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불가능 상태로 가버려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다 먹여줘서 키웠다고 하니까 김일성이 사진이 비 맞는다고 우리 선생님이 비 맞는다고 막 내리라고 울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잘못된 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뭔지도 모르고 질문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세뇌돼 가지고 어느 날인가는 아니 세상에 사진이 비 맞는다고 울고 사진이 아버지라고 그냥 그것에 부비고 그런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끝없이 왜라고 묻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급류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피곤하게 뭘 따집니까? 그냥 살면 되지요. 그냥 살아집니까? 그냥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하고 어느 정도 거슬려야 합니까? 해답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고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기 때문에 자꾸 해답을 찾아봐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사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딴짓을 하게 돼요. 출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원래 목적에 너무나 빗나갔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응하신 응급조치가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응급조치예요. 홍수심판, 바벨탑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하나님의 풀앤 빛. 하나님의 풀앤 A는 항상 회개하면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풀앤의 Y는 용서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면 그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풀앤 Y이에요. 용서를 우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용서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또 수용하고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알려준 살인에 관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셔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금 단호하게 중요한 것을 바로 잡으시는데 21절의 하반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가 들은 것과 내 의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내 이름을 들먹이는 자들에게
유린당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구원에 이르는 말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지 않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첫 단추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복 있는 자가 축복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뭐 한다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 21절 살인을 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의 원래 뜻은 화내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뜻을 지닌 말이라고 알려주고 계셔요. 살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분노에서부터 시작하기에,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면 살인이고,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출구가 없으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노해. 그리고 그의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고 왜 내 것은 받지 않으셨나? 그 분노가 동생을 죽이는 살해의 출발점이에요. 분노가. 왜 아벨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죽입니까? 분노 때문에. 누구한테 분해야 됩니까? 실은 가인이 분해해야 될 거 하나님께 해야 돼. 왜 내 건 안 받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했다가는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반발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벨에게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되고 동생은 내 힘으로 해볼 만하다고 했기 때문에 분노는 반드시 출구를 찾는데 약자와 희생양을 찾는 것이 분노입니다. 희생양을 찾지 못하면 마지막에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 분노는 희생양을 찾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분노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게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분노의 과정을 알려주셔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자라. 개인주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의 집 대문에 죄가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딱 죄가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유혹한다는 거예요. 봐, 당신 최고인데 저놈이 자꾸 머리 들지? 그러면 힘 약한 놈은 죽인다는 거예요. 살인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다른 이름이 분노예요.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분노가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분노하는 죄가 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그 분노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분노가 이겨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처방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심리학에 가보면, 책자에 보면 세상에서 화를 다스리는 이 다양한 이 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처방을 소개하는데, 지혜롭게 묵상을 해라, 운동을 해라, 막 분이 날 때 운동을 해라, 산책을 해라, 상담을 해라, 글쓰기를 해라, 수단 처방을, 그리고 책도 많고 조언도 이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조언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가 나면 수를 세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 세서도 안 되면 100가지 세라. 100가지 세다가도 막 분이 날 때, 그래도 안 되면
천까지 세고 만까지 세라. 그래도 안 되면 세라는 거예요. 징기스칸의 유라도 있습니다. 매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바위 틈에 물을 마시려고 컵을 꺼내가지고 물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가 사랑하는 그 매가 확 날아오던 날개로 이 징기스칸이 물을 받고 있는 컵을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절대 그러지 않던 매가 갑자기 그러니까 왜 그러지 하고 그냥 놔두고 또 물을 받는데 매가 또 날아오더니 탁 또 치고 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분이 나니까 이놈 새가 나를 무시하고 칼을 빼가지고 그 매 목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대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상에 물 위에 독사가 죽어 있는 것이. 잘못하면 독의 물을 먹게 되면 징기스칸이 죽는 거예요. 매는 그걸 알고 징기스칸을 살리려고 했는데 징기스칸은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매를 죽이게 돼요. 그 이후에 그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는 것은 화가 났을 때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다는 좌우명을 삼았다고 그래. 징기스칸은 화가 날 때, 성질 날 때 어떤 일을 결정하면 무서운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가 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극적인 처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화나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한 것이. 이 사전의 예방조치는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예방조치가 잘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냐? 선한 일은 무엇이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제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병이 나서 병 고치지 말고 병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미리 뭐예요? 예방하라는 거예요. 예방을 잘하는 것이.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또 한 가지의 지혜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봐라. 이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해요. 그 사람이 입장이 돼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기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화를 내게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역지사지의 말은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벗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선은 내 입장에서 벗어나야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을 돕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마음으로 남을 도와도 소용이 없고 내 몸을 내어주어도 소용이 없는데 선을 행하려면 선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선을 행하려면 선하신 분의 뜻을 알아야 돼. 선하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선을 행하려면 진정한 선의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살인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내가 이런 데가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게 선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선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분이냐?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려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 가인은, 다시 말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했는데 자기만 봐.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받아? 나를 보는 거예요. 자꾸. 나를 보니까 분이 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드는 때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살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하는 일이 선이라고,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선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야 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선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선이란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이르는 것이 선이다.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인의 그 동기부터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22절에 형제에 대해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매우 강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 깜짝 놀랄 만큼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그만큼 주의해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살인이란 분노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화가 나서 남을 경멸하고 욕하는 것은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누구도 남을 경멸하거나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도 욕 한마디 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예수님 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발 아래 어느 누구도 발 아래 앉아서 누구도 예수님을 욕해도 비웃어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사회와 똑같아요. 방송에 나와서 별질 말을 다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하하하 웃고만 있지 거의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인터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얘기들을 막 해. 서로 여야가 쏟아붓는 말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완전 이건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지금 충격적인데 그 중에 남을 경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욕한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미 성수관자입니다. 나는 정말 욕도 안 하고 정말 선한 말만 하고 산다는 사람이 있다면 성수관. 하지만 우리는 남을 경멸하고 남을 비웃고 욕해본 경험이 있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살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살인적인 사회인지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말로 죽이는 것이요, 수백 명, 수천 명씩을 막 죽여요. 여야 모두 다 그래. 이 사회가 이토록 분노에 차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시죠? 화물연대 깃발들 보셨습니까? 깃발에 쓰인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세운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짓 보세요. 말하는 것 보세요. 정말 끔찍끔찍할 때가 많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이 그렇게 포악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워낙 포악한 말을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포악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은 살인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살인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못하면 매일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끼리 막 서로 죽이고 사는 거예요. 막. 우리가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를 내심 경멸하고 돌아서서 뒷말하고 험담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 우리 사회가 살인이라고 말하는 살인죄는 빙산의 일각일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방 안에 떠도는 먼지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실은 알고 보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잖아요. 그럼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한 자는 그 마음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란 이웃이라는 뜻인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뜻한 말 아닙니까? 가까이에 사는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그러면 살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다면 날마다 살인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영생이 그에게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이 미움이 살인이기에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은 누군가를 살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이나 같은 것이에요. 살인은 남을 죽이지 못하면 내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절 보세요. 화병이 뭔지 아십니까? 화병이 무엇인지 의사들이 말하는데 좀 이렇게 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화병은 미움을 삭히지 못한 병이 화병이에요. 미움을 삭히지 못한 것이 화병. 화병이란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람을 죽이는 대신에 거꾸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병이 화병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자가 면역을 떨어뜨리는 병이다라고 말해요. 자기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자기를 죽이는 병이 화병이다.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화병으로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 자가 면역증이다. 화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 우리는 날마다 살인해서 자유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인하지 않으며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처방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처방이 나와요.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 23절 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도 매우 강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예물을 드리는 제단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었다는 말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려면 그 당시에도 한 3일은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3일 길이 있으면 3일 길에 다시 가가지고 그에게 사과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이 예물을 드리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 제단이 멀리 있기 때문에 1년에 2-3번밖에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큰 마음 먹어야 가는 것이에요. 예물도 이만저만 정성이 아닙니다.
짐승이 흠이 있어도 안 되고 상처가 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제단 앞에 갔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난 옛 친구를 마음을 상하게 한 생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물과 예물 다 그 자리에 두고 갈릴리까지 돌아가서 그 친구에게 사과하고 오해 다 풀고 와서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려는 곳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화목제가 되셨어요. 이웃과 화목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야 될 축복받은 하나님의 복된 선택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웃 사이에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예수님은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잘하고 남을 용서 잘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 자꾸 잘못해놓고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막 고집 부리는 것은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 자꾸 용서해 준 것 같이 남편이 잘못해도 자꾸 용서해 줘야 되고요. 아내가 잘못해도 자꾸 용서해 줘야 되고요. 형제가 잘못해도 자꾸 용서해 줘야 되고요. 용서가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용서해 주되 끝까지 해주면 그것도 지금 즉시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할 때 책임이 뒤따릅니다. 범죄자는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을 품고 있으면 계속 품고 있으면 대가를 받는다고 26절에서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뭐라는 거예요? 자,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복 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 보세요. 복 받은 사람은 용서를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자꾸 회개하며 살면 돼.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와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말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꾸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자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잘못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때도 이유가 있으니까 불편하게 했을 것인데 이유를 알고 나면 다 용서가 돼요. 그런데 이유를 몰랐을 때도 용서해 주는 것이 진짜 용서예요. 할렐루야. 다 알고 나서만 용서가 아니라 이유들 몰라.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했을 거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짓을 했을 테니까 그것을 미리 용서해 버리는 것이 큰 용서예요. 자, 우리가 잘못한 거 이유가 다 있어요. 도둑질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남을 죽인 놈들이 술 먹기 위해서 자기가 돈이 없어 술을 먹고 싶은데 술 먹고 싶어서 남의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지 않은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살인은 뭐냐면 용서하지 않을 때 그 분노를 내가 안고 있으면,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냥 기분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나를 자꾸 유혹하는, 처음에는 미운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다가는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발전하게 돼. 그런데 죽일 거야 하는 마음까지 이제 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한 마음이 있을 때 풀어버렸더라면 살인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특강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특강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교통하며 바르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 이것이 복 있는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으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살인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루어 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주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에 좀 더 깊이 접근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내가 이 5가지 계속 설교하려고 하니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부분이 더 확실하게 느껴질 것이고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삶이란 바로 복 있는 축복된 삶이 이것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다고요? 포악해져 가고 있다고요. 포악한 말을 해도 우리는 그것이 포악한 말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방송에서 나와서 포악한 말을 막 쏟아내는데도 그것이 포악한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늘 가까이 읽으시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이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를 더 깊이 이해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맞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 때 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나쁜 마음, 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서 불편을 느끼십니다.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용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해서 우리는 잠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부분을 돌이키면서 회개 기도를 잠시 드리십시다.